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제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의 사역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행했던 그 사역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3차 전도 여행은 1차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의 양상과 그리고 그 전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지 하고 마음 먹고 떠난 것이 아니라 1차 때 그리고 2차 때 개척된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내가 그 교회들을 위로해야지 하고 떠났지만 성령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3차 전도 여행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에베소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은요, 먼저 그의 루틴대로 어디로 들어갔느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오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 일행이 이제 이전처럼 그 습관을 따라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굳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C가 이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이 밭이 굳어서 이 복음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을 비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도 이 말씀에 대하여서 비방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거절을 보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할 때가 굉장히 많고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먼저 복음을 받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도에 대해서 비방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또 감사한 것이 감사한 것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고 또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떠나서 바울이 어디로 향하느냐? 두란노 서원이라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유대 회당이 아니라 이 헬라인들이 강론하는 강의실이었습니다. 그 강당을 하나 빌린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9절의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 전도여행은 1차, 2차 전도여행과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른 두 가지 포인트가 무엇이냐? 첫 번째 포인트는 먼저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사역할 이들을 따로 세운 것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이전 여행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따로 제자들을 세웠다. 즉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한 것이냐?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을 따로 세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제자들, 이들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헌신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헌신된 자들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아까워하지 않았냐면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들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두란노 서원에서 언제 말씀을 전했냐면요, 점심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벼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자신의
점심시간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고된 몸을 가지고 이끌고서 그 저녁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아까워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까워하는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돈에 아까워서 끌려다니는 자들도 아니었고요, 시간에 아까워서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자기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 앞에 부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놀라운 사역들을 이뤄 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대1 훈련과 제자 훈련과 사역자반 훈련이 시작되게 됩니다. 부담이 있죠. 불편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신을 결단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자들은요, 다시 한번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다만 주님께 매인 인생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펼쳐지는 많은 사역들, 이 훈련 가운데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거룩한 그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사역이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어떤 사역이 펼쳐지느냐, 바로 이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날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얼마 동안 이 사역을 하였느냐, 2년 동안이나 2해 동안이나 말씀을 매일마다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그 전도 여행들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요 한 도시에 그렇게 길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이제 한 석 달 정도 머물다 떠나곤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고 거점 도시들마다 짧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그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이르러서는 그가 몇 년 동안 머무냐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매일 강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매일 그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정확히 그가 누구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매일매일 마시는 분은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술꾼이라고 부르죠. 술을 매일매일 마시니까 술에서 위로를 얻고 술에서 힘을 얻는 자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술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금세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에서 힘을 얻습니까? 운동을 할 때 힘을 얻습니다. 운동에서 위로를 얻고 운동이 그의 기쁨이요 슬픔도 운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도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훈련이 추구하는 바도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일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보다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일상화되는 것,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힘을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2년마다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은 매일마다 그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제자들의 삶이 지배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2년마다 매일같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들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죠.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실 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부릅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잘 사용하시는 아멘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무나의 그 거칠거칠한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 견디다, 버티다, 견딤, 버팀, 성실함, 이것이 바로 에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 이것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오직 의인은 그의 견딤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원래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란 무엇이냐? 견디는 힘입니다. 견디는 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견디는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견디는 힘을, 끝까지 나아갈 힘을 잃어버린 상태를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견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께 맡기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견디는 자가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만이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버티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흩어져서 이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들이 전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기도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체질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견디는 힘과 버티는 힘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딤으로 주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끝까지 견디면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딤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는 그 이기심을 경험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버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따로 세우사 저 영원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그렇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자로 주님 나라 영광 위에 달려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시간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주님께 매이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과 훈련을 통하여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믿음 주셔서 결국 의인은 그의 견딤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다는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견딤으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